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져 가죠.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끝나면 연말까지 아마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일마다 증거하게 될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무 핍박을 받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성령 막 충만하니까 가슴이 뜨끈뜨끈해져 갖고 말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 사도 바울의 영감과 영력과 또 예레미야의 그런 그 열정,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에게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두고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풀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아멘. 남은 2달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진짜 성령의 임재를 매일 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앙과 삶이 계속 더 강력해지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커지고 그리고 주 앞에 쓰임받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저를 주님이 좀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듭니다. 서울에 그 어떤 집사님이 일을 하다가 아주 허리가 삐끗해갖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가서 잠깐 조치하고 집에 왔는데도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통화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잠 잘 잔다고 그러면서 움직여 보라니까 통증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생각한다. 주님이 나를 좀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요즘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손을 내서 기도하면 전에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 스스로가 불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에게, 물론 불신자에게 기도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해보지만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별로 이 사역도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생각도 있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선뜻 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또 키워가시는구나, 더 깊이 더 크게 이렇게 키워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매일매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진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그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 세월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쓰시려고 세월이 기다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세월이 여러분을 기다리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세월이 막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막 풍성히 우리가 소유하면 그렇죠.
세월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결국 가장 큰 세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나는 내가 청소년기 때도 이 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내가 죽으면 세상에 아무 필요 없죠, 그죠? 내가 죽고 내서 이 세상이 없는데 이 세상이 뭐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한들 나와 뭔 상관이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으셨어요. 따라서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멋지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큰 세상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서울에 가면 서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주님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 사기꾼들도요, 사기치면서도요, 자기 말을 믿어주면 좋아하고. 사기꾼들도 그렇다니까요. 사기꾼들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 지금 사기치려고 막 얘기하는데, 안 믿어줘. 안 믿으면은요, 막 성질도 부려. 지가 사기치면서도. 근데 사기칠 때 그 말을 믿어주면요, 사기치면서도 좋아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생명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예, 그분을 믿어드리면은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으려면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것을 신뢰하고 내가 움직일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자신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 믿음의 어떤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연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제 그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만나서 때로는 이렇게 점검하고 해주고 이렇게 보면은요 10년 나이 때, 20년 나이 때 뭐 그런데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 얘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도 믿음에는 개념도 안 잡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더 개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요 교회 나오는 것을 그냥 교회 생활일 뿐이지 신앙 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진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 생활이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봐요. 있으면 이따 와서 살짝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왜 성령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 안 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게 그냥 선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믿는 자 없어요?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 아멘? 그럼
그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뭐든지 능하게 하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를 그 구주를 영접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 가지고 갈 때 살아나는 거고. 아멘. 망할 것 같아도요, 주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으면 안 망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서 자꾸만 멀어지고 자꾸만 상호 환경에 귀가 열려지고 눈이 거기에 고정되고 하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현상들을 쫓아가면은요, 우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우리 그 감각, 눈으로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심령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 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그때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아멘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인생,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성공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 경험이 되어질 거라 이거예요. 아, 주님 목숨 걸겠습니다. 하루만 하지 말고, 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스스로 그러죠. 저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막 그 고백들, 그렇지,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날 아셔라고 했을 때에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날 아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내 고통스러운 거 아셔. 주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아셔. 이건 별로 주님 관심 없으세요. 내가 얼마나 진짜 남편한테 속상한 거 주님이 아셔. 그거 주님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이 아내 때문에 그 속상한지 그거 주님, 여러분 주님 관심 없으세요. 나만 속타지. 주님이 관심 없는 걸 왜 내가 속타고 있느냐 이거요. 주님이 관심 있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세요. 아멘. 주님이 관심 있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좀 드리라고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 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데, 주님이 관심 없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막 목숨 걸어. 맞죠? 그것과 주님이 관심 없는 것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관심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관심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관심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좀 걸어보자. 그러면 주님이 빨리빨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툴툴 털고 나올 때 그냥 막 털어버려야 돼요. 응? 좀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성향이 달라. 질은 크게 아이들 뭐 그냥 막 새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비가 와서 지러. 그래 흙이 잔뜩 물었어. 막 어떤 애들이 아유 여기 잔뜩 묻은 애, 막 울고만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흙이 잔뜩 묻은 애 하고서 가서 물에 닦는 애가 있고.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 보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울고 막 그냥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면 아주 똥 싸고 아주 그냥 뭉기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거를 자기가 막 치우는 아이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성향이
발전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난 아이들 넘어지면 지금까지 일으켜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가서 막 일으켜주고, 응? 지가 옷 털을 수 있는데도 막 털어주고. 지가 할 수 있는 거 지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다 컨센트도 지가 자고 난 그 이불도 안 개요. 어떤 내가 가끔 개주기도 했는데 안 개주기도 해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좀 심하게 가면은 이제 옷 벗어놓는 것까지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갈게요. 그렇죠? 싹 벗어내리고서 펄떡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이게 얼마나 게을러.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영화나 하면 그런 거 보면은 뒤돌리기죠, 뒤돌리기. 그죠? 쏙 빠져나왔다가 뒤돌아서 쏙 돌아서 다시 쏙 있고. 이게 게으름의 극치야.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멘. 진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도 여러분요, 진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믿음도요,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통치와 간섭을 받는 건 100%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간섭 가운데 우리가 자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라고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서도 하나님과 1:1 관계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완전 망하는 길이에요. 1:1 관계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높이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내가 수중들기 위한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랑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내용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관계가 1:1 관계라 이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1:1 관계예요. 1:1 관계라니까 다른 사람은 개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주님만을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밖에서 예를 들어 일하고 막 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만 하고,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협력할 땐 협력해야 되고 함께할 때 함께해야 되면서 자기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1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부르시라면서 1:1 관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오히려 이 바울 그 사도의 그 행력을 보면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리고 아주 타협하지 않고 그냥 목숨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도인 베드로도 막 바울이 책망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막 줍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배가 다 파산하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보블리오에 뭐예요? 멜리데섬이죠. 멜리데섬에 이제 다 이제 백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76명이 무사히, 배는 파손되었고 했지만 헤엄쳐 가기도 하고 그래서 276명이 멜리데섬에 무사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토인들이 사는 거예요. 토인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토인들은 자기 구역이, 그죠? 자기 구역에 누가 침범하면요,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싹 죽여버려,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 왜? 다 버렸어. 아주 바다에 다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토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죽일 수도 있죠, 그죠? 무참히 살아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다 이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이 276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은요,
아마 멜리세 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비가 오고 축막하니까 불을 피워줘. 불을 피워. 그 모닥불도 한두 개가 필요한 20명 하나씩 개면은요, 예? 그렇죠? 한뭐 열대 군데 피워야 되고, 그들이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지금같이 무슨 뭐 전기를 물 끓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도저히.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 일행이 있는 그 모닥불 옆에서 바울이 이제 나무를 집어 넣으려고 했더니, 여러분요, 불 옆에는 뱀이 올 수가 없어요. 불 옆엔 뱀이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의 밑에 뱀이 숨어 있었어. 더군다나 뱀은 한번 딱 물면은요, 주랭랑칩니다. 이 독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독사 물린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 이 독사가 이제 독사가 물잖아요. 물으면 딱 물는 건 동시에 도망가요. 근데 물고서 이렇게 늘어져 있네. 아주 그냥 계속 냉겔 주사 놓듯이 물고 있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불에다 갖다 대니까 뭐 고먹은 넣어졌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지잖아요. 근데 토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냐? 그 토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어떤 문화나 풍습에 의하면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풍에 의해서, 풍랑에 의해서 목숨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 공의가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과연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구나.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해가지고 바울을 죄인 취급하죠. 그죠? 그렇게 그 순간 생각했는데, 뱀에 물리면은, 여러분 진짜 뱀에 딱 물린 사람들은 물려서 조금 있으면요, 눈이요, 흐리해진대요. 눈이 잘 안 보인다네. 어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뱀에 물리실 때 병원에 입었는데 이것이 안 올라가. 안 올라가니까 집게 이렇게 집어놓더라고. 병원에서. 왜 이게 안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붓거나 금방 죽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멀쩡하거든요. 근데 한참 있으니 그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다. 인간이 참 그렇게 얇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저 사람 저렇게 만드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다 큰일 나는데, 큰일 나네? 한참 있다 보니까 도리어 더 잘 지는 것 같네?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는가?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잘 되네. 주님이 축복하시는가? 우리는 모른다. 주님만 하신다. 아멘. 그래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함부로 판단했다 낭패 본 경험들 많이 있지, 그죠?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판단은 주님만 하신다. 이게 성이 너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은 판단으로 네가 도리어 판단을 받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도리어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다만 하니까 판단하는 거야. 아니다만 하니까.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해라. 그러면 판단을 덜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제 뱀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리하고 나니까 바울이 끄떡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 마음속에서 바뀌어지니까 바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토인들을 지금 마음을 아주 섬 전체를 아주 주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싹 쌓아놓은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얼마나 큰지 섬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찾으면 나오겠죠. 그 섬 자체를 주님이 아주 그냥 보혈로 이렇게 확 쌓아놓은 것 같아. 예수의 보혈을 쌓아놓은 것 같아.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 건너교회가 생기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멜리세셈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이 바울이랑을 굉장히 아주 대접을 잘합니다. 사흘 동안 자기 집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 이질이 뭐냐면 설사 복통하는 걸 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계속 하면 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을까.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 했으면 별로 여기 성에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질과 열병으로 오래 고생한 것 같아. 오래 고생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안수하고 나니까 이질이 떠나고 열병이 딱 떠나가니까 이건 이제 신의 신이지 뭐. 그죠? 사람, 야, 저 사람 뱀의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네. 더군다나 기도하고 나니까 오랜 세월을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이 멜리세셈의 최고의 높은 사람, 쉽게 하면 어떻게 보면 추장이 됐든지, 그죠? 어떤 족장이 됐겠지.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족장의 아버지니까 더 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를 딱 고치고 나니까 아마 축제가 일어났겠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혼술에 예수의 소문이 퍼진지라. 그러니까 각색 병자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고침받지 않습니까? 이 멜리세셈이 그냥 뭐 거기에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요, 그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그죠? 바울이 그냥 그 입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죠?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하는데, 그 입만 벌리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얘기 안 했을까? 거기서 한 3일 만에 제자 하나 딱 심어놓고 왔겠지, 그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과 함께 간다. 아멘.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요, 극대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계속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이제는요, 좀 더 전도하다 보면 아픈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 막 기도해주면 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낫죠, 잘, 그제? 아유, 안 나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야. 전도하다가 아파,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막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딱 그 자리에서 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복음이 더 확실히 증거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기도해줘도 안 낫네. 세월의 나를 기다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준비하라 이거야.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애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피 흘림이 없어. 여러분의 복음은요, 핏부림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자신이 주와 복음을 해서 내가 핏부림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희생 있고 헌신 있고 준비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핏부림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요, 그 능력을 계속 구합니다. 진짜 계속 구합니다. 지금 가끔 전화로도 사역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분명히 이 필리핀에 있는 그 애기 씨야, 그 여자 있잖아요, 그 로나 그 딸, 홍역이 걸렸는데 그렇게 심한 홍역이 걸릴 수 없어. 사진을 보내왔는데 앞뒤로요, 그냥 그 반지 무들두들하게 나온 게 아주 빨개요, 아주 이제 빨개요. 빈틈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얘기해. 내가 올려줄 테니까. 근데 뭐냐? 저도 홍역을 알아봤거든. 홍역을요. 9살 때 제가 홍역을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동네 모든 애들이 다 홍역이 걸렸어. 그때 2주를 학교를 못 가가지고 그랬는데 열 나고 진짜 열 많이 나더라고요. 몸이 막 타죠. 열 나니까. 애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부모가 병원 가겠다면 가게 하라. 그러니까 가끔은 그래요. 교회에서 그 부모는 병원 가고 싶은데 목사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하다가 그냥 목사님 말 듣고 그냥 교회에 있다가 더 낭패 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면 가끔은 여러분 원하면 병원 가라. 나중에 목사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더 막 심해지고 하면은요 목사님이 있으라 써 있는데 더 심해졌다 그러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들어?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에게 더 극대화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 어딜 가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은요 다 고침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 그죠? 영혼이 고침 받고 삶이 고침 받고 육체가 고침 받고 회복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오해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크기 위해서는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크다 보면 이제 세월이 그동안 우리는 세월을 기다렸지만 내가 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젠 세월이 나를 기다려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와가지고 고침을 받죠. 전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야,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아멘. 예수님 명하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리핀 교회를 세우고 전국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미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출발하고 하는데 과연 그냥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분명히 개척할 건데요.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의 교회. 목사가 개척해갖고 성도들 모아서 그냥 먹고 사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먹고 살기 위한 목회는 난 안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그냥 어려움은 없어지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서울에 어떤 교회인데 통합도 교회인데 한 30년인가 20년인가 30년 목회하셨대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이제 다른 넘겨버리고 중국에 중국에서 어떤 무슨 침 넣는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필리핀 간다고. 그래서 목회를 접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육체를,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갈 때에 주님이 내 인생도, 내 삶도, 영혼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신앙의 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먹고 살 것 같으면 직장 생활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돈 벌어서 먹고 살지,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은요 세상 일 하지 못하겠거든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시기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저는 거기에 아주 철저히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개척 초기에는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 회사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급 인력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 영양사가 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뭐 쉽게 말하면 한 달 4번 가잖아요. 40만 원이 받는데 큰 도움이 돼요, 진짜. 제가 친구하고 어느 날 이제 한참 전이죠, 전주사 때가 목사 초기 때인가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만나 대화하는데, 너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넌 어떻게 사냐? 목사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 갖고 사네. 그래, 생존비. 나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생존비를 갖고 사는구나. 걔가 가르쳐줘갖고, 그 친구가 지금 온두라스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이민가 갔는데, 어쨌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 그냥 어렵고 힘들면 없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럼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를 한번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교회 역사에 한번 획을 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갑니다. 여러분 자부심 갖고 가세요. 아멘. 진짜 자부심 갖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참 하나님의 부흥이 무언지를 경험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애쓰고 수고하고 진짜 주와 복음을 해서 애쓰기를 주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예수의 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곳을 가든 그 일이 드러나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손을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서 기도할 때 그 손이 예수의 손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놓고 내가 가든지 그 여러분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은요, 주님 예수 이름이 소문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만 소문내자.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소문낼 수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는 거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이름이 소문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보라 이거야. 할렐루야. 아직은 학생들 개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그러나 계속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인식할 때가 온다. 어느 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느 날 성령께서 이 가슴에 묻어뒀던 이 내용들이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온다. 그때는 폭발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심어주는 거예요. 애들이요, 말 안 듣는 것 같죠? 응? 막 뭐 말할 때 막 딴짓하고 막 그러는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어른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 어른들은 딴짓하면 다 잃어버려. 어른들은요, 딴짓하면은요, 설교 때 딴 생각하면 다 잃어버려. 근데 애들은 딴짓하면서 다 들어. 나중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그래서 또 애들 딴짓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일을 하자. 할렐루야. 진짜 예수 일을 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주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신 일이 진행되어지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일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노후 보장은 예수다. 여러분 노후 보장을요, 물질로 노후 보장 받으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필요 있죠. 내가 물질이 그 명예가 있어도요, 여러분 주님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요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힘있게 내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 성령께서 그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자는요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떨어뜨리지 않게 하세요. 딴 것을 통해서 계속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지금 보세요. 바울 때문에 죄수들도 같이 바울과 함께 죄수들도 끌려가지고 뭐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그럼 죄수들을 호송해서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가지고 그죠 백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바울 때문에 이들이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들이 생명 배에서 바다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한 사람만 있어도 시대는 이끌어간다. 아멘. 우리 그 일을 이루면서 가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 그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루면서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바울 빼고 275명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이 아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자. 아멘. 그 일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없죠. 주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철저히 그걸 만들며 가자. 기도하면 주님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더 큰 능력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능력이 나와야 되고 오늘보다 내년이 더 큰 능력이 나와야 되고 우리 일생 그렇게 준비해 갈 때에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올 주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지금은 이제 5교회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5교회가 조금 있으면 10개 교회 될 수 있고 20교회 되고 40개 될 수 있고 100개 교회 만드는 건 지금 하시면은요 10년 안에 다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나는 10년 안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 한생각 지금부터 10년 동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뭘 준비할 것이냐? 어제도 학생들이 했는데 학생은 10년이면 얘들이요 고1짜리는 27살이요.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해요.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앞으로 주님이 10년 동안 10년 후에 어떤 그런 일들이 주님이 이루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10년 동안 나는 뭘 준비할 것이냐? 그동안 준비도 해왔지만 그럼 그 남은 나름대로 그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둬보세요. 할렐루야. 늘 그러죠.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진짜요. 목사 말 좀 들으세요. 아멘. 진짜 말 들으라고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제 우리나라니까 이제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막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그들이 토인들이 뭐 돈이 있겠어요? 뭐 통용되는 뭐 로마 화폐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먹는 거 이런 거 다 막 그냥 막 아마 그 출발할 때보다 더 그 배도 뭐예요? 배도 뭐요? 배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70명이 타고 갈 배가 큰 배가 다시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실려졌을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더 넉넉함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앞으로 선교를 해도 그렇고 교회를 뭐 세우래도 그냥 아주 그냥 어렵게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갈 것이다.
아멘. 진짜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갈 겁니다. 필리핀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지금도 어떤 선교사를 목회자들 만나면은요, 필리핀에 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절대 교회 짓지 말라고. 주님이 짓게 하셨는데 뭘 교회 짓지 마. 그런 걸 보면서도 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럴 때는 좀 답답하죠. 근데 그런 말을 듣진 않죠. 네. 여러분요, 그냥 주님이 어차피 주님 거니까, 그죠? 그냥 주님이 하시면 돼요.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되더라. 주님의 소유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네 거냐 내 거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지.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잖아요. 그죠? 주님의 소유만 주장해라. 그럼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든지 필리핀에 뭐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의 소유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응? 참,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요,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쓰고 그냥 인상 쓰고 변하지, 마음이 막 그냥 막 헷가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뭐냐면 내가 내 소유를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육체도 주님의 소유 맞습니까? 내 삶도 영혼도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주님의 소유 맞습니까?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감사하고 기뻐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내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소유를.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니까 주님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지? 다 버리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 딱 등장해가지고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게 뭐예요? 내 말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피해보지 않을 거 아니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박살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배는 버릴 것이고 근데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 그대로 됐잖아요. 한 사람도 목숨의 해를 받지 않고 다 살아났잖아요. 배만 다 파손내고 끝냈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또 때로는 죄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주권, 주님의 소유만을 주장해라. 아멘. 주님의 소유를 주장하라 이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집사 한 부부가 굉장히 잘 산대요. 잘 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집에 초청해갖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부흥관한테 뭐라 하네요. 목사님 이 모든 물질 다 주님 거라고 주님 거라고 하면서 교회 헌신은 안 해. 그러니까 주님 거니까 어차피 주님 거니까 해든 안 하든 주님 거니까 안 한다고요. 잘 새기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회했지만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든데 좀 협력하고 그 헌신하고 하면 얼마나 목회가 좀 아름답게 될까, 그죠? 그렇게 잘 사는데 다 주님 거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요, 주님이 그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많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잘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면서 쉽게 하면 나중에는 막 뭔가 좀 되니까 주님 은혜다. 주님 은혜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에요. 진짜 주님으로 잘 살고 주님으로 되어져가는 것은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주님이 주신 고난을 통과해야 그 고난을 통과하는 다음에 주님이 부어주는 거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 안 하지. 지 맘대로 살지. 지 뜻대로 살지. 기도도 안 하지. 순종도 안 하지. 그런데 일은 잘 돼. 원수가 몇 밥 넣는 거예요. 그건 참 많습니다. 한 방 딱 치면은요 끝장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진짜 하루에 수입이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수입이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거는 그냥 체면 치레하는 거예요.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요, 우리 믿음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이 잘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라.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어떤 것이 와도요, 예수를 딱 설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고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관계 때문에 고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와. 물질로도 오고 사랑관계로도 오고 환경으로도 다 옵니다. 여러분 다 통과하세요. 다 통과해야, 그걸 통과해야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요거 고난받기 싫어도 돌아가고, 이거 고난받기 돌아가고, 계속 맨날 돌고 돌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열이 터져가지고, 큰일 닥치면, 아이고, 가다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을 통과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세상이 바울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월이 바울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이여 내게 오라. 할렐루야. 아프리카여 내게 오라. 여러분 아프리카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미국이여 내게 오라. 아멘. 산 정복해도 뭐 할까? 산 정복해도 뭐예요, 그죠? 근데 산 정복하다가 목숨도 내놓잖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뜻 이루고 많은 걸 구원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사명 주셨는데, 그죠? 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복하고 가자고요. 아멘. 고난을 통과해야 그걸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져야. 제가 어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사역도 좀 받고 정리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주님, 저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물을 얘기했어요. 물은 강한 것들 뾰족뾰족하고 강한 것들은 다 가라앉히게 한다. 물에 들으면 다 가라앉죠, 그죠? 근데 약한 것들은, 아주 약한 것들은 물이 받쳐준다. 뜨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했죠. 아멘. 할렐루야.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그죠? 물은. 근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물은 모든 걸 다 품고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러고 싶은데, 그죠? 물같이 진짜 풍성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게 근원이에요. 근원. 만물의 근원 물이라 이거예요. 주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물처럼 진짜 큰 바다처럼 진짜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찔러도, 그죠? 칼 갖고 물 찔러봐.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물이 칼을 그냥 흡수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총을 쏴도요, 물속에 들어가면 총알이 잘 안 나가. 그렇죠? 화살을 쏴도요,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그냥 싹 다 흡수해버리더라고요. 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데 너무 감사하지, 그죠? 그러니까 물이 얕으면 얕을수록 잘 뛰어다녀. 그죠? 얕은 물은요, 막 뛰어가잖아. 무릎만 차면은 제대로 못 뛰어가. 허벅지만 타면은요, 걷지도 못해. 그렇게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큰 물들이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훈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도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당신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큰 긍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카톡 메시지 보낼 때 그냥 크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누군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그죠?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때는요, 이 바울과 그 일행에 모두 집중합니다. 다 집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세계 어느 곳인지 그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가자고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자고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그 동네에서 막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고요. 그거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세월이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를 잘 주님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말씀과 성령 의지해라. 진짜 의지해라. 2018년도 주제가 성령이 임하소서잖아요. 진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통치 한 사람을 착하게 받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 말씀 이루자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 오늘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결국 뭐냐, 멜리데 섬을 완전히 싹 뒤집어 놓은 겁니다. 싹 뒤집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수의 영향력, 그러니까 회복의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감동시키니까 그냥 그들의 276명이 쓸 물건을 그냥 사정없이 배에 올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 인도하신 통치하심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막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예수 걷는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독을 내가 마실지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내 영혼, 내 삶, 내 육체에 성령이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